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박수 소리와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십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선포하시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계절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교통편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돕는 천사가 함께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돌보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자녀의 문제로 또 질병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청년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주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1월 말씀은 창세기 그리고 시편이 되겠습니다. 하이나이트가 11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11월 2일 수요일 가스펠 라이트, 그리고 11월 3일 목요일은 러브 소나타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5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예배는 통상대로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시니어 대상으로 가을 단풍 야유회가 나라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자도 같이 오셔도 저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많이 권유해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12월 18일 주일,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3기 어머니 학교가 11월 1일부터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가 컬처럴 데이 이벤트로 11월 6일 주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또 영어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권유해 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저희 교회 이국화 성도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경신 성도님의 어머님도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교회의 전체가 정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청년부의 특송이 있는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5주가 있는 때는 마지막 5번째 주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년부가 첫 번째로 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광고할 때 이경신 성도님 어머니께서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또 가실 때 위로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은 안순자 성도님 사주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수료증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안순자 성도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주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네, 또 11월호 여러분 생명의 삶 기억하시고 또 같이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은 사실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변모하셔서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또한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풍경을 제자 3명은 보았지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 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제자들과 함께 또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본 광경과는 다르게 그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 좀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병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제자들,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변모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걸림돌에 걸리고 말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일에서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며 말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고 때로는 물 속에 뛰어드는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아들이 간질병으로, 그것도 육신의 간질병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간질병이 들린 아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시간 그 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 입장에서도 언제 정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겠지요. 이 가정에는 아마 웃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마 여유가 사라지고 정말 이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이 가정은 정말 걱정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자식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은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인지, 무언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서 배 가장 아래쪽에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찾을 때 요나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으로 인해서, 걸림돌로 인해서 한 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걸림돌에 걸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타락한 제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로 인해서 이 제자들에게 능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7장, 오늘 성경 본문은 17장인데 16장, 15장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돌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으려고 하지도 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우기는커녕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죽이고 말았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세대였습니다. 사랑받고 사랑받아도 또 사랑해달라는 세대고, 이해받고 이해받아도 또 나를 이해해달라는 세대고, 용서받고 용서받아도 또 나를 용서해달라는 세대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일 이 세상은 할로윈이라는 그 파티로, 이 세상은 온통 그 파티에 사람들이 몰두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한 10년 전부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고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랜다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고 하나의 파티가 되었고, 그리고 기괴한 일을 하는 것이 교제하는 도구가 되었고 재밌는 일이 되었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위험한 것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할로윈 기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캔디 받으러 그 모임에 가는 아이들을 그 믿는 자녀 아이들을 그곳에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른 파티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18절에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고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이의 이 병은 육신의 병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악한 영에 의한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하는 방법은 귀신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귀신은 꾸짖어야 할 대상이지 부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악한 영이여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꾸짖지 않으면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여행 때 오랜 기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에베소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 이러한 일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을 모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악한 영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7 아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피를 흘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꾸짖을 때 악한 영이 나가지만 믿음 없이 적당히 그것을 모방할 때는 오히려 악한 영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그 수양회 장소로 쓰고 활동을 하면서 강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저녁 때 저 혼자 그 숙소를 향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저쪽 편에 큰 개가 딱 길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개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개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릉 하면서 제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고 네가 오면 나는 물고 말 거야. 저는 다가가면 갈수록 두려웠고 중간에 저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5, 6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그 같은 개가 그 길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개가 얼마나 날뛸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점점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옆에 있는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니까 개는 거기를 지켰고 둘째 날은 개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사람이 5, 6명이 가니까 개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개와 싸우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무서워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장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봤더니 그 사람이 개장수인 줄 모르는데 개들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개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말죠. 그 순간 영적인 싸움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이러한 영적 싸움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그 믿음의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 믿음의 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거라, 떠날지어다 선언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러한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따로 물었죠.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다. 얼마나 적냐?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도 없기 때문이다.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나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건 무엇일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판단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상식적인지 상식적이지 않은지, 또 그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결과가 안 나올 것인지 미리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활동할 때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죠. 제가 북해도에 있을 때 북해도는 눈이 많이 오면 사람 키만큼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북해도 사람들은 2층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려요. 그렇게 놀아요. 그러면은 너무 눈이 높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을 정도로 눈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저도 같이 2층에서 뛰어내려보려고 했더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뛸까 말까 했어요. 그러다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뛰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뛰기 전에는 뛸지 안 뛸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찾아와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을까? 만일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걱정이 그들의 믿음의 능력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미 그들은 걱정이 앞섰고 그들의 생각과 계산이 앞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상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상식적인지 아닌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느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해서 경찰서에 그 시신이 있을 때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목사님은 기도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면은 살아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영화 감독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몽골이나 러시아 같은 대초원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촬영 영상 스태프들과 장비를 다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눈이 와야 할 시기에 눈이 안 오더라는 것이에요. 며칠을 기다려도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스태프들까지 다 모아서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기도하자. 눈이 오게 해달라고. 너희가 믿고 지금 열심히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정말 눈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눈이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범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고 비상식적으로도 반응할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방식대로 들어주는지 하나님 방식대로 들어주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하나님 방식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망원경을 사셔서 그 당시에 고가였던 것 같아요. 장롱 깊숙한 곳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고 놀고 싶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어느 날 가족들이 없는 낮 시간에 그 장롱 속에서 그 망원경을 꺼내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부러졌어요. 저는 너무나 놀랬고 혼날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다락방 위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 망원경을 붙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빼꼼 떠보니까 아직도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아버지한테 저 혼납니다. 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눈을 떴는데 아직도 부러진 상태예요. 그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저는 실망하고 그 망가진 채로 망원경을 장롱 깊은 곳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아버님께서 그 망원경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들어진 건지 안 들어진 건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망원경은 부러진 채였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기도고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아마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게 내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도 그때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너는 지금도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2층 창문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좋고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위대하고 믿음의 기도는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찬양한 찬양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이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은 내 생에서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까지 기도조차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두렵고 겁나고 하나님 부끄러움 당할까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안개를 걷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생각들과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속박하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악한 영들의 소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앙에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믿음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